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3장 12절까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3장 12절까지. 이 본문 외에도 우리가 많이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책 또는 성경 앱을 꼭 열어주시고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제 생각에는 우리들 중에 거의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가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난 어떤 일을 할까? 사람들이 제일 하지 않는 일,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을 내가 해야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특별하게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일강에 던져져서 어린 아이 때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지만 모세는 정말 기적적으로 나일강에서 구출을 받았고 이름조차도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로 모세란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누군가를 구원하고 돕고 섬기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게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40이 되었을 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섰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는 살인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집트를 피해 떠나서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주 먼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80의 나이가 된 거죠. 이제 80 할아버지가 다 됐기 때문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어려운 나이입니다. 우리 여러분 중에 혹시 80 되신 분 계십니까? 80 이상인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도 안 계시죠? 80이 되면 할아버지, 힘도 없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주 우연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물론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어쩌다 우연히 생긴 일이었죠. 산에 가시덩굴이 있는데 거기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가시덤불은 굉장히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확 타오르고 싹 꺼지는 게 정상인데 불이 붙어 있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는 겁니다. 뭐지? 왜 불이 꺼지지 않지? 저기 뭐가 있지? 늘 자기가 보아오던 그 장소지만 그 장소에 불이 꺼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면서 도대체 저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장소에 찾아가게 되죠. 놀랍게도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가시덤불을 구경하러 갔다가 갑자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음성을 듣고 모세는 깜짝 놀랍니다. 누구지? 그 음성이 너무 큰 중압감을 줬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고 엎드려 버립니다.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 음성에 대답을 하면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신발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걸어온 인생길, 신발을 신고 길을 걸어가잖아요. 신발은 나의 걸어온 인생, 나의 업적, 나의 능력, 나의 경험,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곳마다 깨끗한 곳만 밟는 게 아니죠. 더러운 곳을 밟기도 하고 또 물 흙탕을 밟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릴 때는 너의 발이 더럽지, 너의 신발이 더럽지,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깨끗한 곳이야, 멈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너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살아온 날들을 내려놓고 나를 만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한번 볼까요?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 음성을 듣던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를 밝히시고,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름들일 거예요. 그 이름들을 딱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엎드리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내 백성들의 고난을 내가 알게 됐다.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면서 네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시죠. 8절부터 읽는 게 좋겠어요. 8절부터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거기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의 마음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나섰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마음에 결심하고 나섰지만 실패했거든요. 그때는 내가 바로의 왕자,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서 당당했죠. 당당했어요. 그래서 뭔가 할 수 있을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그 땅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모세의 마음이 복잡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제목을 잡은 겁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와서 결혼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요즘은 아이 이름을 예쁜 이름, 조금 멋진 이름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이름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서 정말 바라는 소망을 이름에 담든지 아니면 뭔가 미래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정하지 못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렇게 정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게르솜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여기 뜻이 나와 있어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내가 타국에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나의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구나. 그걸 이름으로 정한 거예요.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 이 게르솜이란 말은 동사 버리다, 던지다, 내쫓아버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명사형으로 내쫓음, 버려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아들의 이름을 버려짐, 내쫓임 얼마나 마음속에 과거의 기억이 아팠으면 그랬을까요? 내가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왕자가 아니었어. 그게 나의 나라인 줄 알았는데 나의 나라가 아니었어. 내가 어떤 상황이 되니까 내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였어. 내가 거기 머물 수 없는 나라였어.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나라였어. 거기는 나에게서 타국이었어. 이집트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죠.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나의 민족,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돕고 싶었던 그 히브리 민족조차도 나를 쫓아냈어. 나를 버렸어. 난 버림받았어. 거기서도 쫓겨나서 지금 난 여기 와서 살고 있는 거야.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이름을 줬을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어떻게 해요? 나 해봤어요. 나 이미 해봤다고요. 나 기도해봤고 나 기도하고 일했어요. 안 됐잖아요.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지금 40년을 여기 살고 있는데 내가 다시 돌아가라고요? 못 가요. 못 가. 이런 의미죠. 내가 누굽니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괜찮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좋아요. 같이 가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나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집트에 있는 우리 민족은 알까요? 나를 내쫓은 그 사람들은 알까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누구와 함께 있다고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13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분이 누구신데 너를 보냈다고 그래?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쭉 설명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거야. 또 다시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4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너가 계속 얘기하는데 그럴 리 없어.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보여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내게 한번 능력을 나타내봐. 뭔가 좀 보여줘봐. 하나님이 계시다면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럴 때 난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리키면서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 전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요. 아, 그래? 그럼 그 지팡이를 던져봐.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갑자기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사막의 뱀이 돼서 휙 하면서 달려드는데 모세가 깜짝 놀라죠. 자, 4절 말씀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뱀을 여러 번 잡아봤어요. 근데 뱀의 꼬리를 잡으면 정말 위험해요. 꼬리를 잡는 순간 뱀이 굉장히 힘이 세요. 팍 몸을 돌리면서 확 물어버리면 곧바로 독사의 독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나무 가지를 Y자로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Y자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긴 나무 가지를 갖다 목에다 탁 대가지고 뱀의 목에 딱 대고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줄을 갖다가 탁 올가미를 걸어서 쭉 이렇게 해가지고 뱀을 너무 리얼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충격일지도 몰라요. 어쨌든 뱀을 꼬리를 잡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뱀의 꼬리를 탁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여기 보면 안 나와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너가 그렇게 걱정스럽냐? 그럼 내가 이거 하나 보여줄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래도 좀 고민하는 듯 보였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럼 다시 하나를 더 보여주마. 자,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봐. 다시 꺼내봐. 딱 꺼냈는데 품속에 넣었다 꺼낸 손이 하얗게 눈 온 것처럼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이 당시에 몸에 문둥병이 생기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여겼던 시기예요. 아무런 치료 방법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근데 손이 하얗게 변한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그 손을 다시 집어넣었다 꺼내봐. 다시 손을 꺼내니까 손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 내가 일할 것을 보여주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것을 못 믿지 못하겠거든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그 물을 한번 부어봐.
그 불이 피로 변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셨고 가라는 명령도 받았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가면 돼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내가 보여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든. 자 봐봐. 내 지팡이를 잘 보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세는 망설여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모세가 뭐라고 말한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보시죠. 10절 말씀 4장 10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을 잘 못한대요. 이제 딱 이집트로 돌아가면 누구 앞에 서야 될까요? 파라오 앞에 서야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들 대표 지도자들 앞에 서서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말을 더듬인지 아니면 그 이집트에서 과거 충격 때문에 말 더듬이가 되었는지 아니면 말을 논리적으로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세는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다 인정하겠지만 나에게 능력 주신 것까지 인정하겠지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설득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연설을 해야 되는데 내 말을 누가 들을까요? 내 말을 듣고 비웃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고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을 해보니 말이 잘 안 돼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뭔가 막 찬양도 잘하고 뭔가 막 돈도 많이 벌고 뭔가 학력도 있고 뭔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려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 앞에 말하려다가 창피해. 막 그렇게 생각하는 적도 있잖아요. 모세도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세요.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다 내가 아니냐.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지었고 말 못하는 사람도 지었고 잘 듣지 못하는 사람도 지었고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지었단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내가 지었고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모세가 가서 그 일을 섬기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지 모세야 내가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구원할 거니 너가 가서 이렇게 이 일들을 해라. 내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 주겠다 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가라. 그만 얘기하고 그만 걱정하고 이제 일어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가르쳐 주겠어. 그리고 너가 중요한 말을 할 때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할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요. 모세는 할 말이 여전히 있었어요. 아니요, 안 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보낼 만한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권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리더십 좋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 세상에 세고 셌어요. 왜 하필이면 제가 가야 돼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아무리 날카롭게 아주 냉철하게 생각해봐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다시 말씀을 드려요. 13절,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뭐라고? 그렇게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안 써 있어요.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 봐라. 너희 형 아론이 있잖아. 3살 위에 형이 있거든요. 3살 위에 형이, 아론이란 형이 있어요. 네 형이 있잖아. 지금 그 형이 너 만나러 오고 있어. 내가 이미 너희 형에게 너를 만나러 오게 했거든. 지금 여기 오고 있어. 조금 있으면 여기 도착할 거야. 형하고 같이 가면 되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모세와, 제가 지난번 설교 중에 모세와 하나님의 실갱이라고 표현하는데 좀 속된 표현이에요. 약간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하나님과 모세의 그 실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모세는 자기 자신의 지극히 현실적으로, 자기 합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뭘 하겠나? 난 이미 실패자였고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난 이제 40년이, 그때부터 40년이 지나 이제 80이야. 내 80의 나이에 내가 뭘 하겠나? 나 아무것도 못해. 난 옛날처럼 기억력도 없고 난 가진 돈도 없어. 나는 지금 우리 장인의 양떼를 맡아서 양을 치는 양치기에 불과해. 40년 전에 배운 거 다 잊어버렸지. 내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이집트에 돌아가면 나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을걸. 아마 아무도 없을걸. 늘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 그런 모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하실 뿐이죠. 모세를 통하여 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돈이 없으십니까? 뭔가 배운 게 없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절호의 찬스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날 거니까. 저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해. 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게 유식한 표현이 배설물이지, 뭐예요? 화장실에 가서 하는 거. 차마 입으로 말하기 어려워.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이었어요. 랍비 중에 랍비에게 공부를 했어요. 수제자로. 그래서 내가 제 선생님이 가말리엘 선생님입니다 말 한마디만 딱 하면 그러세요? 와, 그냥 그 한마디 끝나요. 그 한마디 끝나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야. 그 말 한마디면 끝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인데. 정말요? 정말입니까? 진짜요? 진짜요?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로마인 계급을 신분증을 돈 주고 샀는데
진짜요?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런데 자기의 신분, 로마인이라는 신분, 자기가 가말릴이라는 그 탁월한 스승 밑에서 배웠다는 자신의 그 능력, 모든 것을 아니야, 이 모든 건 다 소용없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가 그 예수님 알기 전에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박해했던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던가, 내가 좀 아는 척하고 좀 능력 있는 척하고 뭔가 깨달은 척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음에 넘겼던가.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된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거든요. 모세는 그걸 몰랐던 거죠. 하나님과 한참 동안 대화하다가 하나님께 혼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네 알겠어요, 그럼 가볼게요,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이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지만, 그때도 역시 모세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렇게 하면서도 아니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 그만할래요, 여기서 끝, 충분히 잘했잖아요, 그만할게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보면 모세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들어서 귀히 쓰시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그 사람을 귀히 쓰시고, 심지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저를 귀히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귀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게 되고, 우리는 덩달아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종려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어린 나귀, 한 번도 짐을 실어보거나 사람이 타거나 한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니까 사람들이 와,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앞에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앞에 놓으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막 이랬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옷을 벗어서 옷을 앞에 깔면서 제 옷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하나도 안 밟으셨어요. 누가 밟았어요?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그 나귀가 그거를 밟으면서 지나가요. 예수님께 칭찬한 그 칭찬을 나귀도 함께 들어요. 어쩌면 우리는 나귀처럼 연약한 존재일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에 대해 늘 실망하고, 난 나귀밖에 안 돼. 말이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말 있으면 지금 장군들이 타고 다니고 왕이 타고 다니거나 말이죠. 막, 와, 이런 난 왜 나귀야. 난 이렇게 소리 낼 때도 사람들 나보고 비웃어. 계속 웃는다고 막. 그랬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 나귀에게도 박수를 보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게 적으면 적을수록, 적다고 생각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 뭐 이렇게 뽑을 때 모세가 거론됩니다. 모세가 정말 탁월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정말 탁월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탁월한 일들은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런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연약한 사람입니다. 계속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니에요. 전 소용없어요. 전 능력이 뻔해요. 우린 계속 우리 자신에 대해 그렇게 계속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제 속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고 없음과 또 우리의 능력의 있고 없음과 소유의 있고 없음과 지혜의 있고 없음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를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할 때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없음을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으로 살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